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교회라든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공간이 부족합니까? 교회당 예배당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교재가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특히 호산나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풍성합니까? 거기다가 무슨 멀티미디어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도 너무 훌륭하고요.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재능인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 너무 그리고 믿는 사람도 참 많죠. 이렇게 딱 보면 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풍요롭다. 영적으로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정말 풍요롭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넉넉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아쉽다, 정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대로 믿는 신앙인을 찾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동의하실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설교도 넘치고 직분자도 넘치고 여러 가지 은사 재능인 사람 넘치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시대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또 우리가 도전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사모함과 소망도 품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물론 이런 말 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인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 1장 9절로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바로 이 제대로 믿는 신앙인,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합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합당.
말씀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영어 성경 보면요,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worthy of the Lord. 주님의 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있는 신앙인. 제대로 믿는 신앙이란 누구냐? 바로 수준이 있는 신앙입니다. 자격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에 합당한 그런 퀄리티가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수준 떨어지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무슨 백화점 멤버십 카드 갖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런 친목회 회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그 수준, 어떤 그런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어떤 자격을 딱 주셨어요. 어떤 자격 있는 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냥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합당하게, 영어 표현대로 qualified예요.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셨어요. 그건 은혜죠.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한테 자격을 주셨으니까 너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라고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자격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격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그것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상적인 것들 할지 못할지 그냥 다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욕심 부리고 다 부려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교만 떨고 다 떨어가면서 그냥 조급하고 열내고 사치하고 내 멋대로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격, 월띠, 합당한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 자격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절대로 저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신앙인 생활하는 중에도 정말 개성도 있고 또 자유롭고 툭 터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틀에 딱 매여가지고 딱 어떤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옷도 그냥 옛날처럼 얘기하면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성경책도 옆으로 끼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말도 뭐 그냥 뭐 아멘 뭐 주여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뭐 저질스러워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신앙인은요 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수준은 있어요. 수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준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예, 이게 수준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자격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혹시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진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 이게 바로 수준이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게 포장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뭐 자기 딴에 아주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신앙인이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저질이죠. 예, 그건 저질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서 소위 믿음 좋다는 저질들 많이 봅니다. 예,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저질이에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감정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입장이거든요. 그건 저질이죠 뭐. 근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정말 고상함이에요. 그건 정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는요 피를 쏟아가며 땅바닥에 굴러도요 추하지 않습니다. 그 매맞고 그 조롱받고 그 욕을 듣고 그렇게 비난받아도요 절대 비참하지 않아요. 온 몸이 진짜 뭐 먼지뿐 아니라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어도 말이죠 절대 추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요 그럴수록 더 고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니까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리갑 그 순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때 화형당할 때 그 마지막에 불꽃이 불이 꽃처럼 확 피어오른 것은 교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불에 타 죽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순교자의 모습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고상함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수준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역이죠.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 다니면서 마귀에게 잡힌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선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사역을 안 해도 되는 성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많은 착각이 뭐냐면 사역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사역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평신도란 말 자체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평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 평신도란 말은 카톨릭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뭐 지금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지만 아니죠. 사실은 제자죠. 제자. 모든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사역하는 거예요. 1대1이 왜 참 좋으냐면요, 훈련받고 또 가르쳐야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역하는 거니까. 정말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한다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준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께 합당한 성도는 뭐냐? 사역에 열매가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실 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열매를 찾아요. 주님께서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주님께 합당한, 그것이 바로 수준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역한답시고 그냥 많이 이렇게 떠벌리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격 미달, 저질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소위 사역한다는 선교사라는 사람들,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근데 와가지고 그냥 이제 저를 찾아올 때 뻔하죠. 이제 후원을 해달라, 자기를 도와달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도 오면요, 와, 정말 딱 듣는 순간 처음에는요, 와, 엄청난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를 다루지 않고는 말을 안 해. 국내는 아예 안 해. 그냥 세계 그리고 막 역사를 바꾸는 사역, 무슨 하여간 그야말로 전체를 다 뒤집는 어마어마한 사역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열매는 없어. 열매는 없는데 그냥 막 떠벌리고 그냥 명함 파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저질이다. 제가 정말 느끼면 정말 영적 저질이에요. 저는 거기서 절대로 고상함을 못 느낍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그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합당한 성도는요,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선교이든 그것이 양육이든 그게 제자양 1대1 제자양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뭐가 열매냐? 그 사람이 열매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죠.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맺어야, 사역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바로 수준이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즉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내려놓고 정말 견디면서 때로 필요하면 정말 낮아지는 그러한 성도는 절대로 낮은 것이 아니다. 1대1 양육할 때도 보면 정말 양육자 중에서 어떤 분들 보면 그 동반자 막 섬기기 위해서, 근데 동반자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처음에는 자기가 갑인 줄 알아. 그래서 시간 안 되는데요, 바쁜데요, 무슨 일이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 근데 양육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을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될까요? 내가 집 앞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기다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예요? 그 갑질을 당하는, 굉장히 아주 그냥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들은 더욱 그렇고요, 절대 낮은 거 아니에요. 그거 고상한 거예요. 그 영혼 하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거 고상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까? 뭐 받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밥도 사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양보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거 고상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그렇게 낮아진 그 모든 수고는 귀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격이 있는 성도냐, 어떤 성도가 수준인 성도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그런 것이다. 자, 자격 있는 성도, 수준인 성도가 바로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제대로 믿는 제대로 된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한 절 말씀에 힘 혹은 능력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힘을 따라. 이때 힘이란 말은 크라토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토스란 이 말은요,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종류의 반대를 다 이겨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바로 크라토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 이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들어보신 것 같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하게 하시며, 이건 두나미스의 동사인 두나모란 말이죠. 자, 제대로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바로 힘 있는 성도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뭐냐? 영광의 힘, 크라토스거든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란 말, 이것과 이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연약한 자가 자기 연약함을 변명하는 데 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정말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 많으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은요, 사실은요, 굉장한 책망이에요. 이런 경우에 쓰고 싶은 말이 차라리 때리세요, 이게 나아요. 차라리 때리세요 할 정도로 이건 너무나, 정말 그 말을 듣는 건 뭐 들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이에요. 그런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약한 것은요, 악한 겁니다. 영적으로 약한 거는요, 영적으로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능력은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라토스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러니까 신앙에 능력이 있다, 힘 있는 신앙인, 그러면 다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쉬입니다예요. 이때는 시옷이 한 3개쯤 붙어야 돼요. 미쉬입니다. 그게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그 믿습니다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은 침이 얼마나 멀리까지 튈 수 있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그건 신앙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이, 즉 크라토스가 우리 속에 능력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견딤이 뭐예요? 견딤은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참음이라는 뭐냐? 쉽게 안가품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함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진짜 신앙의 능력은요, 막 표현하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싸움 딱처럼 그러고 이게 아니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그리고 참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힘이에요. 자, 제대로 된 신앙인은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인이고 또 하나 뭐예요? 힘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수준이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그의 답이에요. 어떻게 수준 있는 성도가 됩니까? 어떻게 힘 있는 성도가 됩니까?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식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아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다한 정보는 많아요.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환경에 끌려다니죠. 상황에 끌려다니죠. 마귀의 공격 앞에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호세아의 질타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호세아 4장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준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대1 오늘 제자행위 성경 공부 수료식이잖아요. 수료인데 1대1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대1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 전달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1대1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대1 제자행위 성경 공부가, 이것이 성경 공부이나 사실은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 전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지식이라는 거죠.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야, 그 영적 지식을 제대로 받아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 아시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와 같이 알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을, 이게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면장은 이장 읍장 면장 할 때 그 면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는 게 없으면 면장도 못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면장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앞에 면은 얼굴이고요, 두 번째 면은 대한다는 거예요. 직면한다. 그리고 장은 담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면은 얼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한다 할 때, 그죠? 모면했다 할 때 면한다 면이고, 마지막에 그건 벽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마치 담벼락을 딱 대고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알아야 담벼락을 벗어나지. 깝깝하죠,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로 보면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이 깝깝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게 바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알아야 제자가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힘이라고 하는 걸 아까 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지식에 대해서도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보면요, 바로 지혜와 그다음에 총명,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영적 지식을 설명하는 말로 그 앞에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즉 영적 지식은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지혜는 뭐가 지혜냐? 바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정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총명은 뭐가 총명이냐?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총명이에요. 여러분, 총명 참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정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총명해야 돼요.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총명탕을 갖고 왔더라고요. 전 그거 받아놓고 한참 고민했어요. 무슨 뜻인가? 나보고 좀 총명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여튼 그 총명탕은 굉장히 저한테 임팩을 줬어요. 총명해야 하니까. 근데 진짜 총명은 뭐가 총명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속에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를 이해하는 순간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요, 지혜와 그리고 총명,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신앙인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신앙이 되는 이유예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 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니까. 특히 오늘 1:1 이 수료하면서 제자 양육 소형 공부 수료하면서 또 1:1을 가르친 양육자들, 모든 분들, 또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첫 번째 기제목을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을, 두 번째 기도 문장을 또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제목도 같이 한번 나눕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납니다. 복잡한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복잡한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준 있는 신앙인,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준 있는 신앙인,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나의 언어로 고백하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